다 함께 찬송가 47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일이 많고 산축을 일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내고 계시겠죠?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때로는 짧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구약에서도 요한의 등장이나 그의 역할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의 어떤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이고 그의 역할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된 가운데서 예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는 이 요한에 대하여 조금은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에 대한 사역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대비하고 뭔가를 예비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마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뭔가 준비된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바꾸면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준비되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은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해야 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의 요한과 천국을 연관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하면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방문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좀 보실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의 길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어떤 것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확인해야 될 만큼 자신 안에 의심의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 실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지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갖춤을 이뤄야 될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가져야 될 마음의 확고함이 없는데 그의 준비함이 그의 예비됨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미비함이 분명히 있을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면 그의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 그의 준비됨이 이루어지고 그의 역할이 잘 감당되어져야지만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이 그 감옥에서 그리고 요한이 그 불확실하고 의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쓰거나 노력하는 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요한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요한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의 의미는 어쩌면 요한까지니라는 말의 뉘앙스는 뭔가 마감되어야 되고 뭔가 끝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마무리되어야 된 것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요한의까지는 뭔가 끝내야 된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참 말씀이 애매한 것으로 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을 좀 보실까요?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난해한 걸 조금 풀기 위해서는 좀 단어의 뜻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침노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뜻에 의하면 침노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침노는 강제로 하다, 힘을 사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이 12절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천국을 뭡니까? 장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천국이 그런 침노한 사람들에 의하여 빼앗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빼앗을 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유출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갔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런 해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강한 단어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라는 이 전제는 구약을 통틀어 한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시간이 요한까지는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자가 강력하게 뭐합니까? 밀어붙여서 뭔가를 이렇게 장악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은 애매하죠? 자, 여기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도움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율법에부터 시작하여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합니까?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침입이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노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한에 이를 때까지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역사하여서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때 이후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해석이 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그 천국의 복음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장악되게 만드는 이 모습은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따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시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요한은 어린아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어린아이 같이 된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는 얘기인가? 깨끗하라는 얘기인가? 순수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얘기할 때 유사하게,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비슷하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어린아이 같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되고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되니 이거는 모두가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침노와 침임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600번 이상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된다는 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루리라. 8장 10절에 보면 될지어다. 11장 20절에는 베푸신다. 11장 21절에 보면 행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말이 성립이 되는가? 그것은 이루리라, 될지어다, 되게 하신다, 베풀리라,
행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하신 분이 그 일을 성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보고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아이같이 될지라는 이 말은 너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린아이처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루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 침입한 자,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상태를 보십시오. 주님에게 의심을 갖고 있고 의심의 정도가 넘어 주님에 대한 실족함을 가지고 있는 요한입니다.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요한아, 네가 할 일을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준비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고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에게 주님이 어린아이를 만들어주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만드시는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과 어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추어 누가 크냐 안 크냐를 재보는 것처럼 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는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안에서 따질 수 있다는 얘기는 요한이 어떻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을까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지만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어린 아이 같이 비슷하게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어 예비하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준비됨은 요한이 케이스가 되어서 어린아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만들어 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준비된 모습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위하여 하나의 예를 이루시는데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이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을 발판으로 그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삶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되게 하심을 증명하기를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해야 될 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를 하라,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의 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가 보다, 우리의 각오가 필요한 거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되게 만들 거야.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너는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뭔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담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뤄내시는 긍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심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가까이 보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약속 속에서 강건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이루시는 주의 약속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포한 약속은 빈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주의 약속인 걸 믿사오니 강건한 우리 되게 하시고 강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질 수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있어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그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